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포기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장 큰 실수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실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장 큰 실수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실수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겐 과거에 대한 실망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고 미래에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체념한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고작 12,000명 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씩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이 패배로 백성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성경에는 물같이 녹아버린 백성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총사령관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을 보면 슬픔에 잠겼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거주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를 훌훌 털어버리고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 비결, 그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거주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는 슬픔의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실망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총 몇 번 나오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전에는 컴퓨터와 성경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일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됐죠? 컴퓨터를 켜고 성경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개그맨이 말하는 것처럼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죠. 개역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72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가장 그렇다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공격해 조카 룻을 구출해내죠. 그런데 그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 어떤 이유나 사람 때문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이 우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매 권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에겐 방패뿐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이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로 여호수아처럼 나아오십시오.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는 것만으로는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침을 받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새로운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실패했을 때처럼 3,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매복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이 지난번 전투에서 이겼기에 그들은 지금 교만에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람들의 그 교만 자체도 사용하셔서 전투를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매복 작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실패의 이유, 패배의 이유를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전리품을 그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성은 바로 가나안의 첫 성이기에 소득이나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죠.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아간의 죄가 먼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사실 그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승리에 취해 있던 기고만장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만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셨죠.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침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말이죠. 제7일에는 7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일제히 야! 라는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침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저기 나로 하여금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게 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인 모습으로 서 있는 골리앗과 같았다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처럼 보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골리앗과도 같은 여리고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아이와도 같은 아이성 앞에서는 우쭐해졌고 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7장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까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 경험을 했기에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기에 그것만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을 얹어 놓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함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의 죄를 먼저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새로운 지침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쟁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에 더해서 새로운 지침까지 주십니다. 지침을 주시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 길까지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무엇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지침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탠더드 오일 그 회사를 잘 알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죠. 이 스탠더드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감독관이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부모가 준비하죠. 다른 부모였다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는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어 들지 않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역청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꽂혔던 거죠.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pitch입니다. 원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발굴하는 사람들을 현지 이집트로 파견했고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든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유전 탐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질 페더만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아 올랐다라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스며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탐사하다가 1953년에 이 사람도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유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지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길잡이이요 지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갈 길, 새로운 지침까지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와 지침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지침에 더해 마지막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도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백도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더해 전적인 믿음을 더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70도의 순종이 아니라 99도의 순종이 아니라
백도의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 다 알고 계시죠?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로 기차가 가고 차가 가는 것입니다. 석탄을 태워서 그 물을 99도까지 끓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증기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가야 물이 증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증기가 증기기관차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인생에 성공이라는 이름을 더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100도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순종, 100도의 순종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90도의 순종했습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저는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99도의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00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 다윗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 지금도 올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올라갔다면 다윗은 분명히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번처럼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대로,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해서 성공했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지침을 듣고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로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 얼마나 겸손한 자였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그만 교만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얹습니다.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야지 맞습니다.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100도의 순종을 했던 그 사울이 교만에 빠지니까 70도의 순종, 50도의 순종, 40도의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99도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이 100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피가 땀이 되는 그 기도 거기까지만 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몇 도의 순종이요? 죽음까지 헌신하신 100도의 순종으로 오늘의 이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 권면드리는 것들이 있죠. 날마다 성경을 읽읍시다. 혹시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도전을 받아서 다짐했는데 혹시 실패하고 포기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몇 주를 걸쳐서 감사 노트를 쓰자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 노트를 아직까지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포기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조차고 여러분께 그런 권면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시라고 그런 권면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권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다진한 분들 계시죠? 그것이 제자 훈련이든 그것이 성경 묵상이든 그것이 새벽 예배든 그것이 주일 예배든 내 생각으로 요 정도면 충분해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100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묻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으며 새로운 지침도 주셨으며 그 지침대로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의 작전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더해 탈취한 모든 물건과 가축을 전리품으로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실망한 우리에게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방황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왜 실망하고 계십니까? 왜 포기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침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거기에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과거 경험을 더해서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백도의 순종을 더해 보십시오.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